성탄을 맞이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인사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말 앞에 즐거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메리가 즐거운이라는 뜻이라네요. 그런데 그것은 해피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고 조이풀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블레싱 크리스마스라고도 할 수 있고 요즘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다 같이 휴일로 정해놓고 쉬기는 하는데 그날이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라고 하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스, 연휴가 되니까 해피 홀리데이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반이 더 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의 적어도 70% 이상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인사말에서부터 자기의 문화에서 예수를 빼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양보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양보하면 되겠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 따라하는 거 좋아하니까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야 지식인인 것 같고 그래야 문명인인 것 같고 그래야 21세기 사람 같은 느낌을 점점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또 문화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큰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헤롯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았나?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자, 인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이 뭐냐면은 너무 힘들다. 옛날에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어. 너무 힘들다. 왜 힘드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세금 걷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시키고 자기네 문화를 우리에게 접목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시대를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너무 오래 살았어요. 우리는 36년 동안을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나라에 짓밟힌 세월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선은 북쪽에 있는 나라는 기원전 722년서부터 남쪽에 있는 나라는 기원전 586년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탄생하던 그 시기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저 기원전 586년이라고 쳐도 그게 얼마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그 기점으로부터 586년이니까 600년이 육박하도록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 해방을 노래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고대하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 동방이 어디였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찌감치 포로 생활하던 그 어느 지역에서 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찌감치 그 먼 거리에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헤롯의 왕궁으로 왔죠. 왕궁에서 나름 그래도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로마 정권으로부터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한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왕을 찾고 있으니 이 왕이 내가 왕인데 또 어디에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반가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왕을 죽이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도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주면 나도 그 아기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찌감치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동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멀리 말하면 오늘날 거의 파키스탄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이 있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값진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값진 물질을 우리는 누구에게 줄 때 선물이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신학적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이 아니고 유황은 그 온천에 그 가면은 그 쿠리네 비슷하게 나는 거, 그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라고 있어요. 그 유향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태워드리던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야. 황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왕에게. 이 세상에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귀중한 금속은 황금이야. 황금은 변하지 않는 찬란한 빛을 띠는 금속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왕들이 자기가 거의 독점하듯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뭐라는 거야? 왕이라는 거지. 유향은 뭐라고? 유황이 아니고 유향은 어디에서 태워드리던 거라고? 성전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던 향료야.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드리던 거라고요?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썩지 않게 바르는 약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사건을 미리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차피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한 징조가 저 별이로구나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선물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별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났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소동하는 거야. 그냥 세상이 웅성웅성 흉흉한 거예요. 이 소식을 헤롯 자신도 불쾌하고 불쾌감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그 주변에서 이 말을 듣던 신하들도 이런 소리 왕이 들으면은 안 좋아할 텐데, 더군다나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스스로 붙이고 있을 정도로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질투심이 많으냐 하면은 자기의 자식들도 이거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아무래도 내 자리를 탐낼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야.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아들을 죽였어. 아내도 많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냥 다 스페아로 보이는 거지. 이거 죽여도 또 다른 놈, 착한 놈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세상에 못 죽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질투심이 많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 듣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동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왕이 대제사장을 불렀고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왕이 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한참 뒤적거릴 필요도 없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가 자기의 직업일 뿐이야. 종교인이 자기 직업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가장 경건한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냥 직업이니까 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본 것과 같이 목동들, 그 사람들은 노동자들인데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기가 누워있는 마구간까지 찾아가서 그 구유에 누워진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경배를 받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로마의 왕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3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이방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어. 그 다음에 누가 섬겼느냐 하면은 목동들과 같이 노동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섬겼느냐?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선물의 의미와 같이 황금은 뭐를 의미한다고?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고, 유향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 하나님이라는 고백. 몰약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거라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목동들과 같이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야 할 만큼 소중하고 높은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이 성탄절에 누가 주인공이 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공인가?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성탄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주일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내 자유를 억압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나를 함부로 대우해?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그것을 또 법이 보호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나의 왕이 따로 계시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향,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은 황금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나지. 유향을 받을 자가 누구냐?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가 누구냐? 나지. 내가 유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약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구원자, 자기가 이 세상의 구원자 행세를 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의미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헤로드 왕과 같이 예수님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기분 나빠지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났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마국간과 같은 낮은 곳이었다고 하는 거. 아기를 낳아서 마국간에다가 누워놓는 산모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정말 피난 중에 아기를 낳았어도 피난 중에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따뜻한 곳에 아기를 낳아서 누워놓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일 따뜻한 침대 하나, 이부자리 하나 변변치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동방박사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아니 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어차피 다윗도 나중에 왕 됐는데 왕의 자손으로 왔다면은 왕궁에서 좀 어디 한 칸이라도 좀 마련해 놓으시지 그렇게 준비성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어떤 화려한 곳에 오시기보다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는 그곳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관심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러 온 곳에는 함께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많은 목동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찾아온 그곳에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방에서 온 그 이방인들,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니까 뭐 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밖에 없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면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의 관심과 같이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예요. 그것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잘 아는 거 물론 잘 알아야지. 그런데 아는 만큼 실천하고 알았으면 찾아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지식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쳐 예배할 만한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과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